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김진아 목사님 임직하실 때 여기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예쁘고 그다음에 교우분들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좋은 교회에 가셔서 정말 기뻐했거든요. 저는 광영교회 서자선 권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얼마 전에 일기록을 써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성경과 독서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발돋움하려고 노력했는지를 책에 썼거든요. 읽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성도가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성도가 성경을 읽고 듣고 깨달아가고, 근데 그 성경을 더 잘 읽고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독서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경 그리고 일반적인 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눌 텐데, 저는 전문 특강하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1시간 동안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오래전에 저는 이렇게 그 교회만 그냥 문턱만 넘고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 일명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는 그냥 교회 예배, 주일 예배나 겨우 이제 드리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러 상황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질문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교회를 이렇게 성경조차 한번 읽어보지 않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위선적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령님의 은혜였겠죠.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마음을 먹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목사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목사님들께서 신앙 도서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니까 신앙 도서를 함께 읽으면서 제가 차츰차츰 성경과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성령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영혼에게는, 특별히 거듭난 영혼에게는 성경을 듣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우리의 영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감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 제가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경과 독서를 통해서 정말 정진하는 그리스도인 되고 싶다고, 그리고 이 놀라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감히 제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책을 이렇게 탐독하는데 전념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전념하면서 제 영혼에 이제 놀라운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제 영혼의 변화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뭔가 통찰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 때, 그런 만큼 제가 변화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물론 지금 다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우리의 영혼에게는,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는 이 거듭난 영혼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식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라는 것에 전념하게 되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식이 우리의 존재를 바꾼다. 우리의 존재를 만든다. 그럼 여기에서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본디 인간은 생각하고 사고하고 깊이 사유하고, 그 사유한 것을 근거로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인간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사유하느냐, 그 인식의 체계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만큼 나의 존재가 바뀌는 거죠. 물리적인, 육체적인 나의 존재도 바뀌고, 말과 태도, 행동이 바뀌고,
나의 영혼 깊숙한 마음의 상태, 내 마음 깊은 심연이라고 하죠. 심연의 상태가 바뀌는 거죠. 물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제가 그렇게 바뀌어져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식, 내가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체험하고 절감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존재가 어떻길래 우리는 생각하고 그 생각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태도가 바뀌어지는 걸까 보니까 성경에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게 그때 말씀이 유난히 늘 보았던 말씀인데 너무나 저에게 눈에 박힐 정도로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는 거듭난 자, 거듭난 새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원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가는 게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인 속성을 공유하실 수 있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는 흔히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렇게들 표현을 하곤 해요. 지정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나서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상력, 창의력, 우리 안에 고유한 능력들, 또 잠재력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이미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거듭나면 반드시 원래 본질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으로 회복하려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있는 거죠.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께서 그 지혜와 능력과 깨닫게 하시는 영이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인 거죠. 우린 그것을 갈망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의 존재는 그 본질적 속성이 지정의, 지성과 이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삶에서 발휘할 때는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면 듣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고민하고 질문하고 또 무엇인가를 또 의심하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듭난 자아가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근거로 사유하는 인간이 되어야 돼요. 그냥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나의 옛사람의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새로운 영혼답게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고 사유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결코 게을러서는 안 돼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자꾸 옛 모습, 옛 본성이 우리 안에 나오고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다시 신앙생활이 공허하고 곤고하고 지루하고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삶의 신앙생활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거듭난 자아가 되었다면 나는 이제 옛 본성이 아니라 새로운 본성, 새로운 영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라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것을 내가 이제 체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 거겠어요. 우리는 영혼 있는 존재, 야고보서에 영혼 없는 몸은 죽은 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력 있는 영혼이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신만 있는 영혼이 아니라, 그들도 물론 영혼이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렇게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허하지 않고 결코 지루하지 않고 결코 피곤하지 않은 그런 존재로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자기만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닫는 존재가 되면 자기만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거듭난 존재로서 아주 고요하고 독보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이 여정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나는 누구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지,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내가 믿고 설명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복음을 나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확하고 명료한 답을 얻어가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고 막연하거나 피상적이지 않고 신앙생활이 명료하며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만큼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내가 누구를 믿는지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듣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되죠. 왜? 나의 것으로 체화하기 위해서는 묵상이 꼭 있어야 돼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묵상해서 그것이 나의 것으로 체화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처럼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복음을 아는 것 같은데, 근데 어쩐지 내 언어로는 설명이 잘 안 된다. 이럴 때 무엇인가 명료하고 정확한 것이 빠져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거듭난 자아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로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고 또 질문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그 기능을 가지고 활동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신앙생활이 그 자기의 영혼에 대해 간절하거나 절박함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에 굉장히 게으르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지만 실제 일상에 돌아가서 보면 늘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나와 면밀하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설정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명료하게 간절하게 절박하게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갈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 갈망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내 마음의 심연이 변화되어야,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신앙생활이 역동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우리는 인간의 본질적 속성 지정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생각하는 그 고유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런 메커니즘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책이라는 활자를 주신 거예요. 듣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쓰고 고민하라고. 가장 하나님의 인간의 메커니즘과 합당하고 흡사한 성경이라는 활자 텍스트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모든 학습은 뭘로 해요? 텍스트로 하잖아요. 아이들에게도 나서부터 갓난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책을 펼쳐놓고 활자를 가르쳐주고.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뭘로 시작해요? 말로 시작해줘. 우리 인간은 언어의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봐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주신 게 설교 시간이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말로 하셔요. 말로 선포하시고 말로 복음을 설명해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목회자 의존형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들은 것과 내가 말씀을 읽은 것과 이것을 같이 교집합을 이루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가서 단독자로 서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설교 시간에는 회중 가운데 설교를 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대중적인 언어와 대중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오늘 주신 그 본문 말씀을 예배 시간에 내가 들었던 은혜와 맥락을 또 접어두고 그 본문 말씀을,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본문 말씀을 나의 시선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면 주께서 그날 주일에 주셨던 설교의 말씀이 다시 내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내 개인에게, 온전한 나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인데 오늘 주신 말씀 듣고 집에 가서 그냥 흘려보내고 이렇게 매주 하다 보면 52주가 가고 1년이 가고 5년이 가고 10년이 가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설교 시간에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독대해서 스스로 그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그 작업을 꾸준히 하다 보면요,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져요. 왜냐? 나는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말씀 듣는 시간이 설레이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작업이 없이 피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면 맨날 말씀이 그거 같고 맨날 말씀이 저거 같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묵상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체화되도록 하는 노력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속에 들어갈 때 그 작업이 뭐예요? 듣고 읽고 생각하고 또 이해하기도 하고 또 쓰기도 하고 나의 언어로 말하기도 하면서 이 과정이 되풀이 될 때 성령의 지혜와 능력,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순종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말과 행위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삶을 사도록 독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에 꾸준히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멈춰서도 안 되고 정체되어서도 안 되고 후퇴하셔도 안 돼요. 꾸준히 앞으로 정진해야 되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멈춰지지 않는다.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조심스럽기는 해요. 나 원래 다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혹여 그렇더라도 저의 이 경험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두시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깊이 학습하고 사유하고 탐구해 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우리 삶을 인도하심,
예수 그리스도, 인간, 또 우리 사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상들을 기억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존재, 자기답고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결코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가치나 의미에 내 존재가 휘둘리지 않고 맷집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정확하게 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올바른 영적 신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필연적인 도구가 있습니다. 그 필연적인 도구를 어떤 것으로 주셨냐? 첫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성경을 활자로 된 텍스트로 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간의 존재 형상 그 메커니즘이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성경이 그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구원에 이르는, 현재 진행형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더 지혜롭고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꾸준히 읽어야 나가는데, 성경을 잘 읽고 또 성경을 아무리 내가 묵상을 하더라도 보편적인 우리의 인간은 아주 뛰어난 통찰력을 날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한 성경을 내가 스스로 읽으면서 다 이해하고 다 통찰하고 큰 그림을 그려나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저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목사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늘 성경이 어렵더라고요. 그랬을 때 목사님들께서 다 하나같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을 돕는 신앙 도서를 읽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잘 질서정연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교리 도서, 신학 도서들의 또 성경의 그 무구한 역사, 그 적 배경을 알 수 있는 그런 도서들을 참고해서 성경을 함께 윈윈하는 방식으로 읽어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책을 읽게 된 거예요. 신앙 도서를 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 도서, 믿음의 선진들, 또 이미 신앙에 그 너무나 탁월했던 분들은 모두가 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무구한 역사 가운데 수많은 신앙 도서와 신학 도서를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수많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익히 배우고 도움을 받지만 내가 스스로 다 통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도서를 통해서 성경을 더 잘 읽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도움닫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금 더 확실하게, 더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이해하고 우리와 함께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 다양한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탁월한 도구로 1차적으로는 성경을 주셨지만 두 번째로는 가장 성경과 흡사한 일반 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은 특별 은총, 특별 계시라고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세상에 너무나 많은 책을 주신 것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전력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영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너무나 은혜의 방편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탐독하고 성경을 탐독하면서 동시에 신앙도서, 신학도서,
또 수많은 일반 도서를 잘 읽어 나간다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그러면 그런 작업을 내가 하려면 동기부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 이제 그건 알겠어. 성경도 읽고 책도 읽으라는 거지. 그런데 그 동기부여는 어떤 것에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고, 생각한 것을 잘 묵상한 것이 내 삶에 체화되어져서 그 체화된 것이 내 삶에 드러나야 돼요. 발현되어야 되고 발휘되어야 돼요. 근데 내 속에 체화되고 축적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과정이 없이 그냥 점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에 가서 배우고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해야 아이들이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요. 70점 맞는 애는 70점만큼 공부한 거고 100점 맞는 애는 100점 맞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점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좋은 책을 읽어가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세계가 말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는 현상들을 계속 체화하고 축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눈이 그냥 세상적 눈이 아니라 거듭난 영혼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에 나의 시선이, 나의 관점이 머무를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에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 문턱을 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나의 영혼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각성해야 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내 영혼에 있다는 거. 나의 영혼이 죽어 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적되고 체화되어 역동적이어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변화된 모습이 발현되고 발휘되는 그런 능력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영혼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외적인 현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내면의 현상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혼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되고 관심을 가져야 되고 자기의 영혼을 진심으로 돌보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늘 성령은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영혼을 진심으로 알려고 하고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려고 하는 사람이 그때 정말 타인의 영혼도 돌볼 수가 있어요. 자기의 영혼도 돌보지도 않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누군가 교제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생기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는 거예요. 타인의 영혼을 돌보려는 직분자가 되고 타인의 영혼을 보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려면 먼저는 나의 영혼에 돌봐야 돼요. 나의 영혼을 돌보고 나의 영혼이 정말 변화되어지는 것에 간절하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 나의 영혼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되고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의 기능,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본질적 속성으로 나는 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외모는 다 각자 물리적인 모습으로 각자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동일한 거듭난 자아의 영혼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있어요. 그 메커니즘이. 그래서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고민하고 질문하는데 나의 영혼이 시간을 써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거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영혼이 바뀌고 변화되고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하고 명료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능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어요. 그 기능을 소홀히 할 때 우리가 영혼이 침체되는 거예요. 공고하고 피상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빚어진 본질적 속성이 이미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그것을 나의 영혼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키고 극대화시켜서 정말 변화된 인생이 되고 나의 신앙생활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고 매일매일이 역동적이며 나의 영혼이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될 때 나의 영혼은 이미 그렇게 되면 될수록 타인의 영혼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가요. 다른 영혼을 돌보고 싶고 다른 영혼에게 나의 영혼이 이 경험한 것들을 같이 나누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고 같이 책을 읽고 싶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용을 나누고 싶고 너무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 영혼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속성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메커니즘대로 움직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이 돼요.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잠재력, 상상력 그런 기능이 있어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은사가 그때 각자만의 스타일로 라이프 안에서 발휘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이렇게 열심히 독서를 하자는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아주 탁월한 전도자가 될 수도 있고 각자만의 은사와 소명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궁극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혼 있는 존재, 내가 생명 있는 존재로 거듭난 존재라면 진리를 기뻐하고 진리를 사수해서 내가 그걸 내 안에 체화시켜서 내 안에 납득이 돼서 정말 그것을 발휘하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꼭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것 나는 그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존재로 거듭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대로 내가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이해, 태도, 결단 이것이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기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도구는 바로 책이라는 도구예요. 책. 온 인류 안에서 책을 가장 강조하는 것은 뭐 누구도 아니라고 할 수 없겠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독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주셨어요. 왜? 그런 구성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독서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영혼을 돌보는 방식으로 우리를 돌봐가신다. 그게 바로 성화의 도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의 매뉴얼이죠. 삶의 지표가 되고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그려줘요. 그런데 우리가 참고하는 일반적인 책, 도서는 참고서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그 영역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 이해, 이웃들의 고통, 이웃들의 어떤 어려움들, 이 세계 인류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공포,
또 이웃의 외로움, 고통, 이런 모든 세상의 보편적이고 또 세상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들을 더 깊이, 더 디테일하게 사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일반적인 독서예요. 성경만 읽고도 얼마든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보편적인 인간은 그걸 통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독서를 같이 플러스 알파 함께 하면서 성경에 근거하되, 성경적 세계관에 근거하되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간과 사회와 인류에 대한 현상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것을 함께 어울려서 묵상하고 적용을 할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내 언어로, 내 시선으로 제대로 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으며 나의 언어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난다 할 때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는가?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지금 가서 함께 물리적으로 도와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 많죠. 그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들만의 세계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계관을 갖춰서 세상으로 나가고 세상에서 사는 존재잖아요. 더더군다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내가 그것을 말하고 설명할 수 없다면 우린 찌그러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굉장히 남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가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안에서 하나님이 그 내용들을 어떻게 설명하라고 하는지를 내가 공부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가 이런 단순한 맥락으로 전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례하고 배타적인지 몰라요. 그 맥락을 짚어줘야 돼요. 전후 맥락을 설명해줘야 줄 수 있어야 되고 인간의 본질적인 삶의 문제가 어떤 것에 있고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삶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해피하고 행복한 것인지 복된 것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잘 설명할 수 있으려면 성경을 잘 읽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방대한 스토리 안에서 통찰한 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이 동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함께 읽고 공유할 때 우리의 사유의 세계가 훨씬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생존 독서라고 표현을 해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다. 우리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성화의 도구 독서 활동을 분명히 하셔야 되고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굉장히 부요해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큰 독서를 통해서 사유의 세계를 확장되면서 내가 풍성한 영혼이 되지 못하면 늘 나의 영혼이 좀 빈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부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독서 활동이 굉장히 필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방식으로 주셨다고 했는데 자기의 영혼을 돌볼 때 결국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성이 있고 고유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서 단독자로서 내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읽고 좋은 책을 탐독해서 내 사유의 세계의 폭을 넓혀가야 돼요. 그렇게 넓혀갈 때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상태를 성찰하게 되고 나의 지금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하게 되고 또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영혼의 결핍과 또 불행한 요소가 있다면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드디어 내가 타인에게도 관심이 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함께 신앙 도서나 일반 도서를 함께 읽고 독서 활동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부요해지는데 전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저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가장 좋은 도구가 독서 모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서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나의 영혼을 서로 점검해주고 서로 깊이 위로하고 또 서로 알아가는, 그러면서 나의 영혼들이 또 나의 지체의 영혼이 나의 주변의 가족의 영혼들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또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말씀 안에서 잘 적용하고 반영해서 놀랍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로 가는 것. 그것이 저는 공동체 안에서의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 공동체 섬김 가운데 또 성도의 교제 가운데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가 독서 모임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는 항상 성경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은 항상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에 시간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또 한편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우리가 함께 동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의 이웃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류 이 모든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근해서 공부해서 우리 신앙에 더 이렇게 잘 접목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훨씬 더 풍성하고 역동적으로 된다. 그래서 우리는 독서를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죠. 혼자 성경을 묵상하는 것도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연습을 해야 돼요. 정말 내 영혼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간절하고 절박하게 느낀다면 정말 나는 옛사람의 모습, 옛 본성의 모습으로는 이제 살지 않고 새 본성, 새로운 영혼의 모습대로, 거듭난 자는 속성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살아야 된다. 그럼 그 속성이 메커니즘이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고민하고 질문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활자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텍스트들을 내가 읽어야 돼요. 결코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누구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나는 예전에 많이 했으니까 지금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의 영혼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이 작업에 전력하셔야 돼요. 전력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정체되고 뒤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혼은 또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정말 습자지 한 장 차이로 간사해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영혼은 우리는 너무나 간사해요. 그래서 잠시도 쉬면 바로 후진해요.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이 전력하는 것에 각성하고 각성해서 나의 이 영적 부흥이 정말 정체되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 전력해야 되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만큼 타인의 영혼, 내 지체의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읽고 함께 독려하고 함께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을 가장 할 수 있는 방식이 이제 교회 안에 소그룹 안에서 독서 모임이 그 하나의 일종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고요. 제가 시간을 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작업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요, 부작용도 있고 방해물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하기 싫잖아요. 세상에 바쁜 일도 많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많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그러한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인생을 편찬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여서 그 다음에 학교 생활로 바빠서 직장에 다녀서 어떤 것도 핑계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영혼 있는 존재로 내가 정말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셨다면 누구도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연적인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필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방해물이 많죠. 너무나 게을러지고 싶고, 특별히 이렇게 디지털 문화가 창궐한 시대에 인터넷, 넷플릭스, 유튜브, 어떤 통계를 보니까 유튜브를 가장 많이 보는 나이 연령대가 50, 60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10대, 20대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10대, 20대는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수능 공부하고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우리보다 오히려 유튜브, 넷플릭스를 덜 본대요. 근데 많은 것을 이제 시간을 지나서 자녀가 장성하고 시간이 좀 있는 50, 60, 70 그분들이 가장 유튜브를 많이 보고 하루에 평균 3시간, 5시간 홈쇼핑 중독, 유튜브 중독, 넷플릭스 중독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웃으시네요. 심각하다가. 자, 이런 디지털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속박시키죠. 가뜩이나 게으른데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잠식돼 버렸어요. 중독돼 버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늘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늘 누누이 말한 것처럼 자기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일단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 영혼에 무관심한 채로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저 교회에 왔다 갔다 문턱 넘고 때 되면 새벽 예배, 때 되면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말씀 듣고 봉사하고 교제하고 식당에서 식사하고 이러면 신앙생활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만의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영혼의 시선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죽어가고 있는 저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소명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메커니즘으로 만들었을 때는 나가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하고 전하고 나누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방해물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데에 소홀히 해서 성경을 펼치면 문해력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사고력도 너무나 많이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시 하면 돼요. 다시 시작하면 누가 도와주시죠? 지혜와 성령, 계시의 성령이시고 돕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너무나 기뻐하셔서 우리를 마구 도와주신단 말입니다. 그 순간 한번 그 경험을 역동적으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읽으면서 막 눈물을 흘렸던 눈물 콧물 통의 자국이 일어났었고 말씀 읽으면서 막 엎드려서 기도했고 그랬던 그 시절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전에 10년 전, 20년, 40년 전에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그 몇 번의 그 현상 가지고 10년, 20년 끌고 가면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오늘 일상에서 매일매일 그 역동적인 현상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시도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에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고 아침이 됐든 저녁이 되었든 시간을 정하고 나의 모든 일상을 재배열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지금 어디에서 방해받고 있고 어디에서 내가 게으르고 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책을 읽다 보면 부작용도 있긴 있어요. 너무 성경 읽고 너무 책만 읽다 보면 교만해지기도 하고 너무 지적 추구에만 몰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교회 공동체 안에 불편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꾸 내가 뭘 보고 듣고 읽었다고 자꾸 누구를 지적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교회 안에 사각지대가 보인답시고 막 얘기를 하고 싶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주셨어요? 절제라는 성품을 주셨죠. 절제. 내가 알고 듣고 배우는 만큼 제대로 배우는 사람은 겸손해져요. 정말 많이 알아서 너무 기쁘지만 그걸 당장 내 공동체 안에 적용할 수 없다 하더라도 천천히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 기다려주고 견뎌주고 서로 도와주면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성경을 공부한다거나
다양한 책을 읽는다고 해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작용을 기억하고, 또 하나의 부작용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본문에서 저 맥락이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이 저거 바르게 해석하셨을까? 제가 초기에 그랬어요. 제가 초기에 설교를 듣고 나면 집에 돌아가서 막 다른 설교자들의 책을 막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이 이 본문을 정확하게 주의를 하셔서 적용해서 우리한테 설교를 해주신 건가? 막 그런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확인하고 하면서도 또 저는 그래, 더 겸손하고 더 배워야지. 나는 이 과정을, 이 절차를 나에게 정말 유연하고 나에게 참고하는 자세로 가야지 하는 노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부작용들을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하루도 쉬지 마시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인내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좋은 책을 선별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교리 도서도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체계를 잘 정돈해온 신학 도서도 읽고, 또 신앙의 역사적 인물의 책들도 읽고,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웃의 문제들, 고통받는 이웃, 고통받는 인류의 문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말해주는 각종 사회, 문화, 인문, 철학 책도 읽으면서 내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에 전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시간의 디톡스, 일상 디톡스, 어떤 나의 관계 디톡스를 해야 돼요. 우리 디톡스 하면 건강, 몸매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내가 어디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지, 정말 내가 소비하고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고 먹고 마시고 하는 행위로 너무 시간을 쏟고 있지 않는지, 내가 거기에 너무 돈을 쓰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거기에 너무 관계지향적으로만 살고 있지 않는지 자기 삶의 일상을 재배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된 신앙의 이 맥락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하고 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니까 삶이 너무 심플해지는 거예요. 심플해지는 거예요. 굳이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많은 것에 시간과 돈과 관계로 소비할 여력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과 안에서 관계 안에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기 위해서 자원을 쓰고, 또 내가 나의 영혼을 돌보고 타인의 이웃, 내 공동체의 이웃을 돌보기 위해 관심을 가지니까 정말 인생은 아주 심플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간도 디톡스, 소비, 또 일상, 관계. 이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바운다리의 환경을 다시 한번 설정하시는 거예요. 환경 설정을 다시 하셔서 내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급하고 분주하고 조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존재로 우리가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힘드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냐면요, 내가 돈이 많고 굉장히 큰 집에 살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자녀가 서울대 어디 막 연봉 얼마 막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로 사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멋진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자는 또 멋지게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또 그런 성공과 그러한 자원을 가지고 세상에 많은 어렵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내 내면의 환경이 중요하다. 나의 영혼이 오늘 매일 일상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깊이 사유하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삶을 살잖아요. 아이가 서울대학 갔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통해서 영광 받는 순간은 언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충실하게 감지돼서 온전히 나 존재 자체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 순간이 가장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래, 너 맞아, 그거야.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지. 너 나의 말씀을 그렇게 맨날 듣고 묵상하고 있구나. 너 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너 결단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존재 자체가, 나의 영혼이 그것을 누릴 때, 그때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녀를 키웠잖아요. 저도 자녀들을 키우고, 제가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아이들의 어떤 물리적인 스펙이나 자원을 통해서, 걔를 통해서 내가 너무 기쁘기도 하죠. 당연히 기쁜데, 그때보다 그 아이가, 우리의 자녀가 저와 깊이 대화하고 깊이 자기의 문제나 고민을 나눠주고 깊이 자기의 앞날을, 장래를 나와 함께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해줄 때, 그때 가장 기뻐요. 부모가 되니까. 근데 만약에 부모가 되어서도 그게 아니고, 아니에요, 나는 우리 아이가 연봉 몇천 몇억이 되는 게 더 기쁘던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사람의 본질, 인간의 본질은 깊은 사유를 나눔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신, 계시된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은 막연하지 않아요. 이미 계시된 말씀, 보이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다 계시고 나와 얼마든지 역동적으로 조우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근데 그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현상을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수많은 인문, 철학, 사회, 인류에 대한 책들도 같이 탐독하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씀 아래 나의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그런 어떤 외적 환경보다 나의 영혼의 내적 환경이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나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지지부진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항상 신앙생활이 석연치 않았어요. 뭔가 공부하고 뭔가 공허하고 지루하고 너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책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변화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 너무나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시선, 눈이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착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그걸 주셨거든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우리에게 창의적인 걸 주셔서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과학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존재예요. 그 잠재력이 어린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중년에도 있어요.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 남은 생애를 상상하고 창의적으로 내 잠재력, 그것을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역동적으로 세워가는데 내가 한 영혼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 독보적인 인간,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바울 선생은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숙고하고 행동하셨어요. 자,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마음 심연을 울리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울리고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 동거동락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같이 거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완전히 전환이 일어나고 생각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외적인 것에 현상에 내가 집착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라면 온전히 내적인 것 그리고 나의 영혼과 공동체의 영혼에 관심을 두는 그런 신앙생활로 함께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점이 하나님 나라의 시선과 관점으로 보는 연습을 꾸준히 반복해야 돼요. 반복. 한 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반복하셔서 내 구성되어져 있는 나의 메커니즘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세계관으로 사고방식이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영혼 있는 생명 있는 존재가 된다고 하셨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그렇게 꾸준히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의 일상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 본질적 속성대로 회복되어서 신앙생활이 오늘보다 내일 훨씬 역동적이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빈자리가 나의 영혼을 충분히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타인의 영혼을 끊임없이 돌보는데 전력하셔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이 그 영혼의 존재의 존귀함과 고유함과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오늘부터 나의 영혼에 관심을 갖고 시간을 떼어놓고 장소를 정하고 자원을 쓰시고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읽고 탐독하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의 평생의 모토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책을 통해서 나의 영혼을 풍성하게 살찌우는 것.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되겠다. 평생 말씀을 탐독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게 저의 삶의 목표예요. 근데 이 목표도 제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너무나 끊임없이 주셨어요. 그 주신 대로 달려오니까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저도 부족하고 저도 갈 길이 멀죠. 그런데 감히 여러분들 앞에 저의 경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나의 영혼을 돌보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간절하고 절박함을 경험하자 이 얘기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